반갑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뒤에서 들어오는데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성가대가 있는 교회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서울연에만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 서울에는 요즘 상상하지 못하는 성가대가 이렇게 딱 있고 찬양하고 수요예배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되게 심적으로 부담이 되네요. 예. 저는 14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한인 목회와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날 제가 14년의 말레이시아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뜻이 있었고, 그래서 서울연의 은평동지방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개척을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다들 개척한다 그랬더니 네 나이에 이러면서 미쳤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머리가 희끗희끗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왜 웃으세요? 아, 그래서 뭔가를 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제 교회 어제,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말레이시아에서부터 또 한국에서 함께 하자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몇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저희 첫 교회, 제가 이렇게 개척한 교회 이름이 궁금하시죠? 예. 여러분 되게 처음 들어보는 교회 이름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이름을 말하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달라고 교회 이름 말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무화과 나무교회. 어때요? 좋아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좋으신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은 거예요. 나다나엘 아시죠?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나다나엘입니다. 그 예수님 그 나다나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려가 한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에 대한 축복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냐 하면 야곱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잖아요.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의 축복을 해줬어요. 그 나다나엘이 어디 있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냐 하면 어디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을 뭐 했을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꿈꿨어요. 로마가 통치하는 세상, 온갖 세상에다 로마로 색칠되어 있는 세상에서 그래,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예수님 새로운 세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꿈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때 여러분은 다 좋은 반응이잖아요. 다들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하면 교회 이름이 그게 뭐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었어요. 길대요. 너무 길대요. 그리고 귀에 꽂히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교회 이름 바꿔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막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래서 끝까지 무화과나무 교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귀에 칵 꽂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제 친구 목사인데요. 교회 이름 뭐로 했어? 다 그 처음에 묻잖아요. 교회 개척한다면. 그래서 내가 무화과나무 교회라고 했더니 정말 제 친구가 그대로 팩트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뭐? 무화과나무 교회? 참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허가. 아니 어떻게 무화과나무 교회를 무허가나무 교회로 들을 수 있냐고요. 자 이제 여러분 웃으시니까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뭐 큰 교회 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제가
꿈꿨던 세상을 한번 꿈꾸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라마의 나옅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좀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다가 내가 왜 이 말씀을 정했을까? 나도 잘하는 설교가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설교 제목 보내주세요 했을 때 제가 라마의 나옅, 그때 그 부분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다가 이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도 하고요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왕을 세우는 이야기,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상의 주인공은 여러분 알다시피 사울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는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를 알려면 왕조 시대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사사 시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냐 하면 이스라엘의 혼란의 시대, 우리는 참 혼란했다,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할 정도로 혼란한 시대를 겪었다. 그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났냐 하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자기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해요. 사무엘이 그래, 하나님 백성들이 왕을 만들어 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왕 세워줘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딱 세운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면서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괜찮죠? 우리는 사울에 대해서 사울은 나쁜 사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의 헤렘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바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딱 세울 때요 아주 괜찮은 말 해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내가 세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을 좀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딱 세우려고 했을 때요 사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으며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이 정도 사람이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는 이 사울이 어디 숨었냐 하면 짐짝 사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짐짝 사이에 그가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런 사람 만나 뵙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사울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잘 소개하는 이야기가 길리앗 야베스 이야기입니다. 암몬 사람이 길리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한테 두 손 들었어요. 우리 힘 없어요. 항복합니다. 근데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너희들 항복한다고 되겠니? 하면서 너희 항복하는 조건으로 너희 오른쪽 눈알을 우리가 다 빼버릴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막 엉엉 울어요.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듣냐 하면 사울이 듣습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가 논을 메고 있던, 밭을 갈고 있던 겨리소 2마리를 그 자리에서 토막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다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이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아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알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사울 속에 생겼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 괜찮은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나중의 모습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프죠. 제가 한국에 와서 목사로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예전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 다닌다는 이야기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파요. 함께 교회 학교 하면서 정말 땀 흘리고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함께 했던 분이 교회를 안 다닌대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했던 부장 선생님이 이번에 와서 들었더니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저를 더 가슴 아프게 했던 게 뭐냐면, 저는 여러분 보면 어때요? 제가 착하게 생겼어요? 못되게 생겼어요? 예, 제가 되게 착해요. 저는 조카들을 참 사랑했어요. 조카들을 얼마 제 자식처럼 조카들을 이뻐하고 그 조카들이 저를 다 좋아해요. 지금 또 삼촌이 왔다 그러면 막 어디 가도 시간을 다 비워두고 저를 만나러 와요. 근데 제 조카 중에 3명이 어릴 때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조카 중 그 3명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 조카들을 저희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개척교회로. 그 걔들이 할 수 없이 알았어 삼촌 나갈게. 그래서 걔들을 좀 제가 신앙생활을 좀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교회의 책임도 있고 목회자의 책임도 있고 또 교회의 책임도 있어요.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남아의 나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사울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우리가 아는 모습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교회 참 열심히 다녔는데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닌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될까? 라는 생각을 저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남아의 나요시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한번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서 좀 들을만 하신가요? 예, 좀 한번 좀 더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살아 있을 동안에 그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해양 민족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철기 문화를 사용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철을 다스리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대요. 그런데 블레셋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철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블레셋에게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그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 누구냐 하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골리앗은 온몸을 다 무장을 했어요. 손에는 창이 있고 칼이 있어요. 철기를 사용해요. 다윗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돌. 다윗 진짜 대단히 용감해. 그래서 돌을 가진 게 아니고요. 다윗 때는 돌밖에 없어요. 사울 무기가 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그 다윗이 갈 때는 돌밖에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다윗이 무림매에 돌을 달아서 휙휙 돌려서 탁 던졌더니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쓰러졌죠. 사울이 다스릴 때
블레셋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자기 민족을 구해줬어요. 와,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 같으면 전쟁이 되지 않는 철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아닌 사람들의 전쟁 이야기는 아마 미국과 팔레스타인 땅에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 전쟁과 똑같을 거예요. 비행기 타고 막 폭격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대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불러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세번역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개역개정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뭡니까? 만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을 죽였고 여기는 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사람들에게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는 기억 장치예요. 노래를 부르면요. 그 노래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기억이 돼요.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떤 마음까지 가냐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갑니다. 사울도 이겨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을 사위로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악한 영이 내리니. 이해되십니까? 이전에 사울에게 무슨 영이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고 지금은 사울에게 무슨 영요? 악한 영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목사로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방언도 하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증거하고 이게 하나님 영일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좀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내린 사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누군가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찾는 사람. 그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악한 영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 봅니다. 악한 영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나을 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누군가가 더 좋은 아파트 평수를 샀을 때 내 속에 시기하는 마음, 분한 마음, 나를 자학하는 마음, 나를 매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수이 내 속에 쑥 들어올 때 여러분 이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입니다. 사울은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사무엘상 19장부터 오늘 읽었던 19장부터 31장까지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에 많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시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짓밟습니다. 마음이 진통하듯 뒤틀려 찢겨지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언습합니다. 하나님 온종일 나는 괴롭습니다. 이게 시편의 다윗의 노래에 나와요. 이 다윗의 노래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울에게
사울이 딱 왔을 때 사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합시다. 너 잘못했어. 너 진짜 잘못했어? 하고 유죄 판결 내릴 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사울에게 유죄 판결은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는 해령 규정을 안 지켰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사울에게 유죄 판결 내려야 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사울은 다윗의 아픔, 고통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그는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이 드신 비유 중에서 유죄 판결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양의 편에 쓴 사람, 염소 편에 쓴 사람. 하나님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십니다. 양의 편에 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줄였을 때, 목말랐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도와주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적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내가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라고 말했을 때 염소 피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유죄 판결을 내리세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당신들 눈에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는 방법밖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방법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 동의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말에 대단히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아멘? 하나님 딱 한 번만 보여주면 나 진짜 잘 믿겠어요. 저도 어릴 때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하나님 정말 딱 한 번 보여주면 우리 식구들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즉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사울 답은 없을까? 이런 사울에게 미운 마음,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이 사울에게 답은 없었을까?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답이 있었어요. 그게 라마의 나요시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 있는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사울이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라마의 나요시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부하들을 보냅니다. 다윗 잡아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잡아와. 그럴 땐 그 부하들이 가요. 근데 부하들이 이상한 모습을 봐요. 예언자들 앞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예언하는 모습을 봐요. 이게 무슨 모습이지? 신기하네? 하고 그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간 부하들이 그곳에 갔더니 그들 또 뭐 하더라고요? 예언을 하고 춤을 춰요. 자, 제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개역 개정에는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은 더 쉽게 풀이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예언자들의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춤추며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또 그 소식을 들어요.
아니 잡아오라는데 이 미친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보냈어요. 부하들을.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가서 두 번째 부하들이 가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도 또 춤을 추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잡아올 줄 알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그들도 춤을 추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울 마음속에 대단히 분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 부하들이라고 한 놈도 못 믿겠다. 하여튼 이런 마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춤을 추고 예언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19장부터 사무엘상 31장까지 가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이야기를 기록한 곳이에요. 그 시작의 19장에 라마의 나요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함께 춤을 추고, 어렵게 해석하지 맙시다. 함께 춤을 췄다는 말은요, 얼굴만 봐도 그냥 웃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얼굴만 봐도 웃을 수 있는 분 계시죠? 근데 문제는 얼굴을 봐도 아우, 피하자. 야, 저분 저기 앉았어. 여기 앉아. 아, 여러분 어떤 교회든 다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우리 연예 같은 데 가면 아우 저분이 저기 앉았네. 아, 싫어. 난 저쪽에 앉을 거야. 우리 목사들한테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얼굴만 봐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뭐 했다고 하면요, 예언을 하였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 북돋는 말,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말, 이게 예언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사울에게 줬어요. 그 사울에도 그 속에서 막 자기의 모든 감정을 그 속에서 다 녹여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도 춤을 추고 그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성경의 구약에도 나오지만 신약에도 나와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더니 그들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언이라서 우리가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이 보니까 서로가 알아들어요. 이 말은 서로를 격려했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머니에서 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근데 라마의 나요스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내 감정을 다 너가 내릴 수 있는 마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을까? 교회는 남아의 나욕 같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기가 참 팍팍해요. 감정 노동을 많이 해야 돼요. 좀 인사 잘 안 하면 여러분 직장에 잘릴 수 있어요. 집에 오면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한테 감정 노동 해야 되죠. 손자들한테 감정 노동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알아주지 않을까? 내가 밀려날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감정 노동하고 살아요. 그 가운데서 내 속에 쌓이는 마음은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요, 어떨 때는 제 스스로에게도 막 욕을 해요. 너 왜 이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제 스스로에게도 나를 보면서 어떨 때는 답답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정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 두고 보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그 감정들을 다 쌓아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변할 것 같아요? 참 순수했던 사울은요, 라마의 나요스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장소예요.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감정에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곳이 이런 필요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람 앞에 하실 거예요? 시편 109편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시편 109편을 보면요,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아니 하나님,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까? 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수명이 짧게 해주시고요, 저 자식들은 쫓겨나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빨리 죽게 해주시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게 해주세요. 그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 기도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 여기 목사님 다들 착하시네요. 안 들어주시죠? 아멘? 근데 왜 이 기도할까요? 왜 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 쏟아내요? 근데 이 감정 어디 쏟아내야 되겠어요? 사람한테요? 여러분, 이게 토설 기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알아요. 근데 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구한테 드러내야 돼요? 다 그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안 들어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쏟아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더라는 거예요. 라마의 나윗이 이런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다른 것 말고 여러분들 참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아파요.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럴 때 교회 와서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내 이 마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찔리는 이 마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네요? 나 그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라마의 나요시예요. 우리 모두가 이 곳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소를 가지고 와요. 재물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소 위에, 머리 위에 소를 가져온 사람이 손을 딱 얹습니다. 머리 위에.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딱 얹어요. 소는요, 저는 시골에 살아봐서 알지만 주인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눈을 껌뻑껌뻑합니다. 주인을 믿어요. 소는. 그쵸? 근데 자, 손을 죄를 전가했어요. 내가 가져온 소를 이제 잡아야 돼요. 자, 질문. 누가 잡아요?
자, 크게 말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틀렸어요. 자, 누가 잡을까요? 내가 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그냥 시켜요. 순서대로 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그 소를 가지고 와서 나를 보면서 껌뻑껌뻑 하는 소를 내가 콕 찔러 죽일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여러분, 동물을 죽이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할 수도 없지만 아찔한 일입니다. 정말 아찔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정말 나를 죽게 할 것이 많아요. 아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들의 삶의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생명을 콕 찔러 죽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알아요. 참 생명이 소중하구나. 소가 아파서 쓰러지는 모습 보면서, 눈을 감는 모습 보면서 생명은 소중하구나, 아찔하구나. 그 내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찔한 순간들 많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다 태워드릴 수 있는 남아의 나옅, 그것이 만수 감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 감정을 쏟아내야 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이 쌓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속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정 노동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혼자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려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거 다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남아의 나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남아의 나옅이 되게 해주시고 내 기도의 자리가 남아의 나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용광로 같은 곳이 우리 교회, 내 기도의 장소,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늘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파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슬퍼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다윗 사울처럼 미워하고 아버지 남들 아버지 하나님 품어주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런 모든 마음들을 씻어낼 수 있는 남아의 나옅 같은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